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확신에 찬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로는 그들의 믿음을 위한 권면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요청의 권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시대적 상황은 로마 황제가 사실상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대였고, 황제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그 다른 민족들이 거주하던 곳에 로마 군대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저들이 로마 군대 그 위용에 압도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모든 힘과 부귀와 권력이 로마로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면서 또한 두려워하였고 또한 부러워하기도 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유대인으로 그리고 길리기아 그 다소성의 시민으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납니다. 로마가 어떤 힘을 쓸 수 있고 어떤 힘을 자랑할 수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할 줄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랍비였기 때문에 그 가말렐 지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익히고 들으면서 율법과 계명은 또 철저하게 배우며 익혀왔던 랍비로서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던 지식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 부류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 바울이 에베소 5장 6장에 사람들에게 순종과 또 존중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도록 말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은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런 순종과 복종과 또 존경은 당시 로마 사회 그리고 종교적인 관습의 기준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리하라라고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는 남편이 어느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를 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라고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도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알려줍니다. 6장 5절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바울이 모든 특별한 로마 시대에서 힘과 권력과 또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그 바울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그 복종의 기준은 그 당시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하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중에 대한 가르침 또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6장 4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알려줍니다. 6장 9절에서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로마 사회에서 로마인의 힘과 권력과 그 시대적인 상황에 그 유용한 가치를 다 알았지만, 그리고 모든 그 율법을 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가르칠 수 있었던 랍비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은 존경과 복종과 또 그러한 것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처럼 또 우리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과 그 신앙에 따라서 그가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본문 6장 10절에 바울이 또 다른 고면을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알려줍니다. 이 바울의 이 또 다른 고면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강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강건하여져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명령과도 같은 매우 강한 어조의 어조입니다. 반드시 그러해야만 한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강건하여지고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힘으로 가득 채우고 굳세게 하고 강력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힘은 젊은이의 그 육체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했던 전지전능하신 참 힘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크신 힘의 강력함 안에서부터 비롯하는 힘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주 안에서의 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로마 시대의 권력과 힘과 그가 배운 랍비로서의 그 모든 권세와 존중을 누렸던 것을 생각하면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의미에서 힘의 근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과 6장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신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그 존중과 복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내적인 또는 외적인 동기가 아니고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특별한 힘으로부터 비롯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자 자신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복종과 존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 자신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매우 특별한 힘,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신자의 그 복종과 존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그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자신의 주인,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바울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말하는 이 신자의 마땅히 해야 할 태도인 존중과 복종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자로서 더욱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려 하지 않으면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인 이 복종과 존중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도덕적인 교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이러한 복종과 존중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라라는 강력한 말씀의 권면이 됩니다.
신자 안에서 성령의 능력, 주 안에서 얻는 능력에 대해서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의 필요성, 신자가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안에서 그 믿음의 행위를 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고, 이 바울은 그의 체험적인 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입증된 아주 특별한 존재로부터 비롯된 이 힘의 필요성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은 그 힘이, 그 모든 그 선교 활동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그 힘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그 강력하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강력한 힘이 자신의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열정적인 그 젊은 시절에 어떤 육체적인 힘의 훈련, 그리고 그에 따른 능력의 발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언급은 전혀 없고, 그가 만났던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하신 능력, 신자 안에 거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비롯했던 그 능력이 자신이 경험했던 바로 그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특별한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자기가 힘입고 있었기에 자신이 참된 믿음의 행위를 놀랍게 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근원, 신자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며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에 따라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신자는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가능하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신자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가 참이고 진리임을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조금이나 과장이나 거짓이 없는 절대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자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간에, 그가 무엇을 배웠든지 간에, 그가 무엇을 경험하였든지 간에, 그의 어떤 육체적인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셨던 이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같은 장 23절에서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그 힘에 지치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또 그 거룩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자에게 계속해서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가 분명 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했을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그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가 많은 것들을 하였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이 가르침은 살아있는 그의 정말 확실한 가르침이었고 그렇게 바울은 사람들에게 강권하면서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구원함 얻은 그 참된 그리스도인 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닌 것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러할 때에 신자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같은 복음서 14장 31절에서도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지극히 겸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땅에 살아가시면서 인자로서 그렇게 공경하며 그렇게 모든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겸손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친히 그 겸손함으로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신자가 왜 자신의 그 육체적 능력을 믿지 말고 그 구세주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전능하신 능력만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합니까? 왜 바울의 신자가 그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따라야 한다고 강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6장 11절에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말해서 그 능력과 그 모든 권세를 신자가 성령 안에서 갖게 되었을 때 그 목적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해방시키려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자들은 또 예수님과의 그 계속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모든 교제를 방해하는 것, 그것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서 사용하고 있는 마귀의 간계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신자들 그 마음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그 죄악된 본성에 따라 세상을 다시 주인으로 바라보게끔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또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만듭니다. 때로는 대담하게, 때로는 소소하게 세상의 그 모든 유혹들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다시 두려워하게끔 만들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내가 두려움이 생겼지만 세상을 바라보니 저기에는 두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을 다시 갖게 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은 저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사탄 마귀가 보이는 관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게 하고 그 모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어마어마한 무한한 그 능력을, 그 성령의 능력보다 사탄 마귀 자신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마귀의 간계라고 말씀합니다. 속임수, 거짓,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교한 그 속임수들에 속지 말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속지 않으려면, 그래서 저것은 마귀의 속임수이고 간계라고 구별할 수 있으려면 저것은 지금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간파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진리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11절의 전신갑주는 원어로면 온몸을 완전히 철저하게 둘러서 보호하고는 그 특별한 갑옷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온몸을 칭칭 감아서 그 어떤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자,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데 이 전신갑주가 바울이 그 앞에 하나의 서술어를 붙이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유인 완전 무장이 되는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 그 속임수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 갑옷은 사람이 만들어주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어떠한 좋아 보이는 갑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신자들에게 바울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닌 가장 위대하시고 왕 중에 왕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승리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것인 철저한 전신갑주의 특별한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철저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의 것에 주는 갑옷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전쟁에 능하신 분, 전쟁을 이기시는 분, 항상 승리하시는 분을 뜻합니다. 모든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법이 없으신, 패배를 모르시는, 항상 전투,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자이고 그러한 특별한 전쟁에 능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여러 또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알려진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24편 8절에서 시인이 고백하기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말씀합니다. 자, 에스겔 20장 33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로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처음부터 영원한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그 소유에서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전신 갑주, 그 갑옷을 온몸에 칭칭 감고 있을 때에 신자는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고 능히 대적하며 이기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 말씀만 알고 다른 인생의 경험은 없어서 지금 바울이 아무런 인생의 경험과 아무런 철학도 알지 못했기에 그저 예수님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권세와 능력을 다 경험한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그가 모든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신갑주일 때에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의 예언에 있어서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전쟁에 이기지 못하면 어찌 전능할 수 있으며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패했는데 어찌 용존할 수 있으며 전쟁에 패한 분이 어찌 평강을 줄 수 있겠습니까? 늘 이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지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만물 아래에 계시는 분이 될 수가 없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항상 승리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 오는 갑옷, 그 갑옷을 누가 입는다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갑옷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입을 수가 없는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대상, 그리스도인이 입습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반드시 입어야만 합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 군사가 된 그 초신자부터 믿음의 길에 이 바울처럼 오랜 시간 동안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과 같은 지휘관과 같은 신자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과 실전 여러 번 겪고 있었던 그 많은 믿음의 그 전사들과 같은 신자들 모두도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갑옷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인의 그 모든 믿음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철저한 갑옷을 입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명령이면 조금 과하거나 조금은 무리한 명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승리자이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신 갑주를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갑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피조물과는 도무지 그 간격이 너무나 커서 그저 바라만 보고 그저 영광만 올려야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신 갑주라는 이 특별한 갑옷까지 입어야만 한다는 사실. 그런데 이 갑옷도 초신자에서부터 능숙한 지휘관이나 여러 싸움들을 해 나가고 있는 전사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입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나갈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갑옷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싸우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 정도로 좋은 갑옷을 반드시 입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곧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의 격렬한 전투가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개 병사에서부터 모든 능숙한 전사들과 온 지휘관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고, 그들 모두가 그 전투에 모두 투입이 될 것이고, 그 모든 전투에 투입돼서 그들은 반드시 공격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전쟁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긴박함이 느껴지는 전투 준비의 명령입니다. 바울이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과 같은 사람으로서 적과의 전투가 이제 곧 일어날 것인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긴박한 전쟁이 일어날 그 전쟁 상황임을 알고서 에베소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조주로부터 오는, 구세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이 특별한 갑옷인 전신 갑주로 온몸을 칭칭 감싸고서 철저하게 전투 준비를 하라라고 지금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신자들로 하여금 도대체 누구와의 전투가 이렇게 벌어질 것이기에 이토록 긴박한 전투 준비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11절의 마귀의 간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간계를 바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당장 입지 않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지금 긴박한 마음에서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지금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신갑주를 꽁꽁 싸매서 모든 신자들이 입고 있으라라고 지금 강조하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 사실들, 거짓된 성경 인용들, 거짓된 성경의 해석들, 이런 것들이 마귀의 간교한 무기들인 것입니다.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뒤흔들려고 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의 그 믿음의 그 거리를 자꾸만 멀리시키려는 것,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였던 간교한 무기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세 가지에 취하였던 그 무기들, 그 또한 세 가지의 간교한 간계였습니다. 마태복음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보였더니 첫 번째 무기, 첫 번째 간계함은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 해결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거짓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간계는 마태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하게 예수님을 생각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성경은 마귀의 간계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짓된 성경 인용, 거짓된 성경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거 마귀가 하고 있는 간교함입니다. 세 번째 무기, 그가 사용했던 세 번째 그 간교한 무기는 그가 실상은 아무런 참된 영원한 영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자신이 주겠노라라고 말했던 거짓 유혹한 사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귀가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쏙 제해놓고 마귀는 자신이 이것을 줄 수 있다고 지금 거짓 사실을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 간교한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누가 이 간교한 계략에 금방 속아 넘어갑니까? 누가 마귀가 지금 시비를 걸고 내게 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이 영적 전투에서 그저 져버리고 패배하고 맙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이 모든 전투에서 마귀의 간객이 꾀임의 속임수의 거짓들에 넘어가서 패하고 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두 사람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이 죄사함을 정하는 물세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자신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탄 마귀가 그로 하여금 그러니 너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받아야만 하는 이 세례를 너가 감히 예수님께 이 세례를 주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무모한 것이다라고 그 말해줄 때에 세례요한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았지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물 세례를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 또한 이 물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있었으니 그 모습은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은 혈기왕성한, 그러나 사탄마귀의 그 간교함에 빠져 넘어가 버렸던 전쟁에서 패하여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어마어마한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하는 모든 착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때로는 무관심해 보이는 모든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사탄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것이고 패한 행동이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베드로가 보였던 가장 결정적인 차이, 그들은 어떤 정치적인 또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는 지적인 차이도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모든 삶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자신을 바치며 살아갔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의 그 혈기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따르려고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신의 힘, 그리스도가 없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것을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신자로서의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의 관계들을 아셨고 그러나 속지 않으셨고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이란 길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기꺼이 가셨고 그곳에서 십자가 못 벗겨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행하셨고 모두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살아오면서 혹시 나는 마귀의 공격을 그렇게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나는 마귀의 관계를 그렇게 심각하게 마주한 적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믿음과 마귀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철저하게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당장 모든 신자들이 입어야만 한다는 이 바울의 절실한 명령이 그다지 그의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의 모습, 그 신자의 모습은 결코 패배한 모습이어서도 안 되고 사탄 마귀의 거짓과 그 간계한 전투들에 패해서 속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 모습은 교만한 모습이고 죄인들만이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성령 안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자는 성령 안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겸손한 사람이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따라서 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신자가 싸우는 싸움은 항상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신자들을 공격하는 것,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려 하고 있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어리석기가 한이 없이 어리석을 것이고 영원히 어리석을 것이지만 그들이라는 그 지독한 관계와 그 지독한 그 열성은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그 충분하시고 넘치는 능력으로 신자가 이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에 참으로 아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서 바울이 신자가 적극적으로 집어들고 입어야 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13절에 취하라는 것은 들어 올려라, 집어 들어라 라는 말씀으로 11절에 입어라는 말씀보다 매우 적극적인 행동의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적극적으로 그 몸을 들어서 입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에 대해서 바울이 우선 똑바로 서라라고 명령합니다. 똑바로 서라. 그리고 갑옷을 여밀고 허리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보호구, 그것을 장착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거, 평안의 복음이라는 그 특별한 준비를 하고서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손에는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방패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집어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이 쏘려고 하는 모든 이 불화살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머리에는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한 손, 또 다른 손에 성령이라는 이 특별한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모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인내하고 있고 항상 견고하게 지켜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또한 바울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그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을 담대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너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함께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에베소 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 세계에 지금도 묵상하고 있는 동일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남은 온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싸우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들의 싸움은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외로운 싸움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이 귀한 예배와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은 함께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여 싸우라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우리 몸에 특별한 갑옷을 입고 싸우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또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겠고 건강일 수도 있겠고 경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세상에 속한 것들과 친구하며 싸우시겠습니까? 사탄 마귀와 친구하며 싸우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만이 입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전신 갑주를 입고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며 항상 이기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신 갑주만을 의지하고서 믿음으로 철저하게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늘 성령 안에서 의지하면서 세상과 버타야 살지 아니하고 마귀의 관계를 철저하게 부수며 늘 이기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